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우리 반갑게 인사할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빈배를 내게 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25년도 자, 오늘 기준으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에 여러분 뭔가 이룬 일도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응답받을 일도 많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또 나에게 응답받았다고 하면 올해 2025년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고 뭔가를 채우지 못해서 여전히 내 삶에 공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달 남은 것을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이런 말들을 하죠. 경기에 졌다가 마지막 남은 10분 마지막 남은 그 결론에 우리가 뒤집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남은 그 타임에 전력을 다해서 그 운동 경기를 역전시키는 경우들이 우리는 참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이 공허하고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아니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달 남은 것을 통하여 오늘 말씀으로 역전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어있는 사람 낮아진 자리에서 수많은 기막힌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가장 공고한 사람을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좋은 결과도 없고, 그래서 마음은 비오고 내 영혼까지 황폐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빈배를 내게 달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바로 오늘 사람들이, 그들이 빈배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바로 복음에 관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는 두 척의 배가 이미 고기잡이를 마친 후에 그 배가 정박해 있었고, 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그물을 씻는 이 노동이 하루였는지 이틀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바로 고기 잡는 그런 힘든 일과가 끝난 다음 배와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배 안에는 허탕이에요.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 어부의 삶의 현장, 그러한 생업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자기의 생업에 큰 타격을 정말 왔는데 그들의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와 같을 것입니다. 정말 날씨가 떼약빛이 내리쬐는데 그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막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노동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밭을 일구었는데 오랜 가뭄 끝에 모든 것이 말라 삐뚤어져 버린 그런 밭을 바라보는 그런 농부의 심정과 여러분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업은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빈 털터리가 돌아왔어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서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한 배에 오르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업이 파탄이 나고 아무것도 싣지 못하고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빈 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이곳에서 공허하고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저 얼굴만 알고 지내는 그러한 만남도 아닙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삶의 문제가 온통 걸려있는 그런 부름의 만남이었습니다.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요한 형제, 특히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현장에서 바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엄청난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이것이 첫 만남이지만 어쩌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런 순서들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서 배열해 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선택한 누가복음이 기록한 상황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삶의 현장은 고기도 없고 기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빈배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꽉 찬 곳이 아니라 비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 이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무너지고 내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 빈배를 내게 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요, 나 가진 거 없으면 가진 거 없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나 가진 거 없지만은 예수님은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의 마음으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들던지 밥을 굶기도 일쑤고, 여러분 아무리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돌려도 교인은 자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로 없고, 그래서 개척하는 동안 목사님의 건강도 무너지고 또 모든 재정도 끊겼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모든 재정도 하나님 다 끊겼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한다.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이 음성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그 목회가 이후에 기적처럼 부흥해서 지금 서울에 4,000명이 넘는 큰 목회를 목사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비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이런 설교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줄일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내 손이 비어야 빈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낮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달 남는 2025년을 향하여 여러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어떻게 선언할까요? 주님, 오늘도 비어있는 제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2025년 지금까지 한 달 남기고 여기까지 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한 달 내에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예바다에 하늘문을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에 분명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빈자리에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빈배를 내게 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이 한 달 안에 역전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의 변화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적보다 큰 기적이 바로 사람이 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올해 한 해 1년 안에요. 여러분, 한 달 남은 이 2025년의 이 남은 한 달 안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변할 사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에, 이 남아있는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여, 변해야 할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마음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가득 채워진 것도 놀라운 기적 같지만은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베드로의 변화였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아서 얻어서 경제적인 큰 이득을 얻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변화가 베드로를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젠 나의 빈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만설의 때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므로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 속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부가 얻었어요. 빈털터리가 그 빈 배에다가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 경제의 이득을 얻었어요. 소위 말하면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빈 배에 축복을 담는 베드로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아멘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얻고 경제적인 부를 얻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 아니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를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의 변화도 기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런 중요한 인생의 물음을 철학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상담사의 좋은 권명과 상담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정답이 아니에요. 절대로 얻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저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 바다에 움직이는 물고기의 움직임도 아시고, 저 넓은 여러분 나라도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우주선을 여러분 로켓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발사해도 우주를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비밀도 아시고 그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미래도, 내 삶의 고민도, 내 삶의 피로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알물 통하여 정확히 인생의 무릎에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벌떡 주저앉아서, 주님, 나는 이렇게 우아하고 단장하며 뭔가를 벌어보려고 살아보았지만은 실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다고 깝죽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지만은 주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교인 한 분이 너무나도 사업도 힘들고 너무나도 일도 바쁘고 그래서 교회를 좀 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뭔가 교인들 중에서도 좀 사이가 불편해지고 또 뭔가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삶이 좀 지치면 교회를 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쉬고 싶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작은 순종에 내가 힘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쉬고 싶다는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그 이후에
사업과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적은 큰 순종이 아니라 내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경이 있어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는 이 성을 도는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요 돌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돌면 그때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응? 하나님의 계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때다 싶으면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한 달에 역전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사명으로 채워지는 배예요. 빈 배였는데 그 빈 배에 여러분 뭘로 채워졌다고요? 사명으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어서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놓치지 말기로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즉시 배도 그물도 고기도 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빈 배에서 축복을 실은 배로, 그리고 사명의 배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움직인 자가 움직인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멘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움직인 자가 되어야 돼요. 빈 배는 빈 배대로 움직여야 되고, 가득 찬 배는 가득 찬 배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의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고난 혹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축복은 사명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간단한 정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으로, 축복이 사명으로 여러분 역사되어 가져간 거예요. 자, 여러분 움직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빈배를 나에게 내어주겠느냐? 나의 공허한 현장, 실패의 자리, 무너진 상황,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보고 기적을 넘어 사명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노를 저어야, 사명으로 마지막으로 가야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지창조를 만들어 놓고 질서를 안 잡혀놨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뭐냐? 질서를 잡아 놓은 거예요. 질서를 잡아 놓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우주에 있는 별들이 충돌도 안 하고요, 이 땅 위에 여러분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요, 여러분 도로를 달려 보십시오. 질서를 안 잡아 놓고 빨간불, 파란불 이런 거 없이 해보세요. 수많은 교통사고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질서를 잡아놨는데, 그 질서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할 때 질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릇이 가득 차기까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삶이 완전히 비었던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공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빈배가 주님께 드림으로 통하여 우리의 사명의 노를 저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잡혀져서 우리의 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달 남은 이 12월을 이 사명으로 노를 저어서 지금까지 채우지 못한 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남아있는 이 한 달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여 사명의 노를 저으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힘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남아있는 올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